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찬송가 3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갈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성결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저희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멋지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루하루 살며 어느 날인가 이 세상 끝날 되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내쉴 그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날에도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오늘도 누리지만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늘 아픈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예배자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호련히 부르시는 것과 같은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공부가 되도록 공부하는 자녀를 도우시고 나라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의 수고를 따라 마땅히 보답을 받는 일이 되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안과 그리고 선함과 의로움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곱씹을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영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힘이 되는 사랑. 여러분 이게 마패 같지 않습니까? 사랑 어사 출도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바룩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기록했고 그것을 이제 금식의 날에 성전에서 선포하도록 했던 이 바룩이 성전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했던 이 내용을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낭독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듣고 가져와보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왕과 더불어서 많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읽게 되는데 왕이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왕이 굉장히 이 말씀을 가벼이 대하고 심지어는 이 서신, 이 낭독서죠. 이 선언서를 불에 태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사극을 보면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하에게 올리는 상소문, 전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임금이 에이 웃기고 있네. 여봐라 저거 읽는 대로 한 장 한 장씩 불 태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끝까지 완악한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왕이 멈추지 않죠. 여봐라 이것을 쓴 자들을 잡아오라.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벌써 대신들이 일러준 대로 너희가 숨으라. 분명히 왕이 찾을 거다. 그러니까 숨으라. 그래서 숨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기심으로 찾을 수는 없게 되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이것을 다 태웠지만 다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지는,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어떤 뭐 주인공이 됐든 누군가 됐든지 스토리가 될 만한 그러한 파일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원본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딜을 하죠. 자, 내가 당신에게 굉장히 불리할 만한 그러한 파일을 갖고 있어. 내가 이걸 줄 테니 얼마를 주시면, 이런 딜을 하는데요. 이것을 원본을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넘기죠. 우리가 어떤 금융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 우리의 원본을 주지 않습니다. 사본을 필요해서 복사를 해서 주곤 하죠. 그래야 이 사본이 없어질 때 다시 원본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사실 이 여호야김이 태운 이 예레미야의 낭독서는 원본입니다. 하지만 이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원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원본을 우리가 없이 한다고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증인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가인의 범죄는 완벽했습니다. 가인은 누구도 보지 않았고, 가인은 자기가 행한 모든 범죄를 완전 범죄로 땅에 묻어버렸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이 울부짖는다. 아벨의 피를 먹은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본입니다. 우리가 없앨 수 있다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했다고 해서 다해진 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까발리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찢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루마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야김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읽혀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앞에 엎드려서 이 성경에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진짜 한 장 한 장 찢는 마음으로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아예 보기조차도 싫은, 이것을 전해준 사람을 재미없어 하고 이것을 들려주는 사람을 정말 여호야김처럼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필수라고 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매일 강팍해지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내 마음이 봄비를 머금은 그러한 땅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Every day, every time, everywhere.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이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 항상 영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축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불신과 거부와 거역의 시작이 되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여호야김과 같은 우리의 마음 없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복하여 엎드려 봄비를 머금는 그러한 축복의 땅과 같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땅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